오늘은 믿음으로 산다, 십자가에서 사는 법 6번째 믿음으로 산다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산다.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십자가에서 죽은 다음에 뭘로 삽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옳다. 나에게 무슨 일이 찾아오든 그것은 선으로 바뀐다. 이것이 만사 형통이죠.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은 뭘로 삽니까? 만사 형통으로 사는 것이죠. 세 번째는 예수의 보혈로 산다. 주의 보혈 능력이, 같이 좀 불러주세요. 제 노래 실력 아시면서.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피를 의지해서 기도하시라. 10초 안에 역사는 일어난다. 9초를 넘겨본 역사가 없다. 제가 맨날 얘기하죠. 근데 안 믿어요. 사람들이 안 믿고 이 기도를 실제로 여러분 삶에서 잘 안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는다 하면서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인디언이 기우제를 지내는데, 비가 오는 기우제를 지낸대요. 근데 그 기우제가 끝나고 비가 올 거라고 생각해서 우산을 들고 온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다고. 어린아이 한 사람밖에 없다. 그러니까 기우제를 하지만 다 비가 안 올 거라고 생각하고 뭐 되겠어. 그냥 하는 거지 뭐. 근데 그 어린이 한 사람은 우산을 들고 왔다고 하죠. 주의 피는 이게 주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의 피는 부르면 반드시 역사가 나타납니다. 네 번째는 장절로 산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장절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대충 아는 말씀, 뭐 어렴풋이 아는 말씀, 뭐 느낌 감정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붙잡은 장절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장절을 붙잡고 살아가고 그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게 십자가에서 죽은 이후에 사는 삶이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 그것이 총집합제인 예배로 산다.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그래서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는 착하게 살아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헌신적으로 살아야지, 훌륭하게 살아야지, 노력해야지, 수고해야지. 이게 사람 죽이는 법이죠. 예수 믿은 다음에는 어떻게 삽니까? 말씀 봐야지, 기도해야지, 예배드려야지. 거기에서 모든 것이 풀려나가리라.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 아닙니까? 내 노력, 내 수고가 아니라 먼저 말씀 보는 거예요.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먼저 예배, 억지로 예배 나가는 겁니다. 은혜 받아요. 반드시 은혜 받습니다. 특별히 예배드리기 싫을 때 억지로 예배로 나가면 정말 큰 은혜를 받고 말씀이 팍 꽂히죠. 그럼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은 자는 과연 무엇으로 사는가? 여섯 번째, 오늘은 민수기를 중심으로 믿음으로 산다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민수기의 히브리어 제목은 미드바르, 광야에서라는 제목입니다. 자, 광야, 이 민수기 신명기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너무 중요해요. 왜냐? 자, 지금 광야는 애굽이 아니에요. 광야는 가나안도 아닙니다. 애굽과 가나안의 사이의 시간을 광야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광야는 구원받지 못한 상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상태가 아니에요. 광야는 구원을 받은 이후 상태예요. 거듭난 상태입니다. 죽으면 천국 가요.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게 되는 죽음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결혼한 상태가 된 거예요. 죽어도 천국은 갑니다. 근데 이들의 실제 삶은 아직 가나안에 들어간 상태가 아니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가지는 아직 못했습니다. 자, 구원받고 거듭났지만 지금 완전해지지 못하고 성령 충만이 뭔지를 모르고 하나님의 실제 엄청난 은혜를 받지 못하고 애굽과 가나안 중간에 어디를 헤매고 있는 거예요. 내 영은 거듭났어요. 내 영은. 그러나 내 마음과 내 육신과 내 삶과 내 가족과 내 재정은 거듭나지 못한 상태를 미드바르, 광야에서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냥 갑자기 죽음이 찾아오면 천국은 가겠지만 지금 현재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상태예요. 옥토밭만 만들어 놓고 씨는 하나도 안 뿌린 상태랑 비슷한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은 맞는데 그리스도로 살아내지는 못하는 상태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폭발하여 나오지 못하는 성령 충만한 상태는 아닌 겁니다. 이 상태가 바로 미드바르 광야에서 민수기의 이야기죠. 우리가 맨날 이야기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본다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기까지는 됐어요. 아, 그래,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됐어요. 근데 어디가 안 됐냐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안 된 상태예요. 이게 광야의 삶입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삶의 열매가 없어.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안 된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삶이 연결이 안 된 겁니다. 로마서 6장까지 된 거고 로마서 7장에서 헤매고 있는 상태예요. 8장으로 넘어가지 못한 상태입니다. 자, 로마서 7장 21절서부터 25절입니다. 이게 민수기 신명기예요. 로마서 7장 21절서부터 25절 신약성경 249페이지 로마서 7장 21절서부터 25절. 민수기라는 그 책을 하나로 정리하면 로마서 7장이에요. 구원은 받았는데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그 광야를 헤매고 있는 상태.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어. 구원은 받았는데 믿음이 뭔지를 확실히 모르겠는 상태죠.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속사람 거듭났어요. 옛날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의 법을 너무 즐거워해요. 근데 내 지체, 내 육신의 삶은 다른 걸 쫓아간다.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내 육신 속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래서 내 속은 거듭나가지고 예수님께 너무너무 가고 싶은데 컵은 에르메스를 못 버리겠어. 너무 좋아. 이게 버려도 되는데 못 버려요. 그동안에 내가 살아왔던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 상태에 딱 걸려 있는 거예요. 영혼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육신과 내 삶에 내 가정에서는 그냥 옛날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겠어 그거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마음으로는,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너무너무 즐거워해요. 육신으로는 엉망진창인 상태 그대로예요. 옛날하고 하나도 달라진 게 없고 욕심과 욕정과 죄의 법을 그대로 섬기죠. 이게 뭡니까? 광야에서 미드바르. 애굽에서는 나왔지만 가나안 땅엔 들어가지 못하고 어딘가를 헤매요. 왜 그렇습니까? 왜? 믿음이 없어서. 다른 이유는 없어요. 믿음이 없어서. 그 민수기를 읽어보면 이제 그 숙제가 풀려나갑니다. 사람들이 고난과 광야를 섞어 쓰고 헷갈려 했어요. 근데 고난과 광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 고난이라는 것은 내가 지은 죄의 결과를 내가 뒤집어 쓰는 게 고난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찾아왔어요. 어떻게 끝납니까? 아, 내가 욕심 부렸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참, 나 못된 사람이구나. 내 속에는 선한 게 없구나. 이걸 깨달으면 고난이라는 게 끝나요. 광야는 달라요. 광야는 이렇게 끝내는 게 아니에요. 광야는 거듭난 이유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고, 광야는 나를 버려야 끝납니다. 돈을 버려야 끝나요. 사람을 버려야 끝나요. 지식을 버려야 끝나요. 습관을 버려야 끝나요. 느낌, 직관, 경험, 체험을 버려야 끝나요. 생각과 계획을 버려야 끝나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으면 끝이 나는 게 광야예요. 요거 안 되면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나한테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얘기예요. 저 사람은 되는데 왜 나는 안 될까? 그럼 그렇지 뭐 내가 되겠어? 구원 받았는데 여기서 머물다가 죽게 됩니다. 지옥에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왜? 믿음이 없어서. 광야는 이렇게 되면 끝나요. 나는 없어지고 나는 쇠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는 흥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되면 끝나는 거예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셔야 된다. 이렇게 되면 끝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계획은 사라지고 나는 틀렸고 예수님이 맞아. 이러면 끝이 나는 게 광야입니다. 고난의 훈련이랑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건 믿음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훈련이에요. 거듭난 다음에 무조건 다 믿음의 훈련 들어가는 겁니다. 거듭난 다음에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갈 것 같죠? 택도 없는 소리. 왜 로마서 7장이 있겠어요? 로마서 6장에서 8장으로 바로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로마서 7장이라는 게 반드시 있다니까요. 믿음이라는 게 뭔가,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게 내 믿음인가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믿음인가, 이게 엄청난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걸 깨닫고 믿어지기까지. 자, 민수기 전체의 내용이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 이게 민수기의 내용이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오직 하나님만 믿을 수 있는가? 이 훈련이 민수기예요. 자, 민수기는 출애굽기하고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출애굽기는 애굽과의 싸움이에요. 민수기는 하나님과의 싸움입니다. 자, 출애굽기는 애굽의 바로 왕하고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탄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세상 유혹의 싸움이에요. 욕심의 싸움이에요. 사탄의 속임수와 거짓말, 쾌락, 인본주의, 유혹, 미혹 이런 것과의 싸움이에요. 외적 갈등이 뭡니까? 출애굽기예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죽으면서 출애굽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무슨 사탄 마귀를 섬기고 뭐 그렇지는 않아요. 예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성령님을 의지해요. 근데 실제 내 삶에서 믿음이 나오질 않아요. 거듭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과 내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이게 뭡니까? 내적 갈등, 민수기죠. 사탄 마귀를 섬기지는 않고 하나님을 섬기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말대로 살기가 싫어요. 이게 바로 민수기예요. 나 죄인 맞습니다. 나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사람 맞아요. 자, 그러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싫어요. 아까워서 싫어요. 부자 청년과 같은 상태죠. 다 알아요. 다 경험해 왔어요. 예수님 좋은 거 알아요. 그러면 다 버리고 가자. 다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가자. 못 가겠어. 못 가겠어. 너무 돈이 많아. 못 가겠어. 요게 민수기죠. 예수님 따라가세요. 예수님 돈 더 많아요. 다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못 살겠어. 전적으로 순종하기는 너무 싫어. 이게 더 갔다가는 나 진짜 교회 노예가 되는 거 아닌가? 나 이러다 신학교 가는 거 아니야? 나 이러다 선교 가는 거 아니야? 뭐 겁나죠. 하나님의 말씀 다 알긴 알겠는데 믿지는 못하겠어요. 요게 민수기 광야에서. 자, 이런 말이 내 마음속에서 계속 떠오르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내 카드 문제 해결해 주시겠나?
하나님이 내 자녀 대학 해결해 주시겠나? 하나님이 지금 내 질병 고쳐주시겠나? 진짜 하나님이 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나? 진짜 나 아무것도 능력도 없고 나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뭘 주실 수가 있겠나?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야, 하늘을 보면 떡이 떨어지냐? 땅을 파면 돈이 나오냐? 민수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이런 모습이에요. 야, 하나님 본다고 무슨 뭐 고기가 떨어지겠어 하늘에서? 야, 땅에서 만나가 나오겠냐? 애굽으로 돌아가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뭐냐? 하늘에서 떡이 떨어지는 거예요. 땅에서 돈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을 수 없는 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믿을 수 있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상식이죠. 상식. 자기 힘으로, 자기 수고로, 자기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에서 진짜 물 한 방울이 없어요. 근데 나를 믿어봐. 그러면 하늘을 봐. 그럼 새가 날아가. 땅을 봐. 만나가 나와. 반석을 쳐. 물이 나와. 구름기둥, 불기둥이 너희를 인도해. 말이 되나 이게 지금? 말이 되냐고. 못 믿겠는 거예요. 계속 스탑! 안 돼.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불가능한 영역이야.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싸움이 계속 되는 거예요. 계속.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 재앙과 홍해바다를 자기가 온 몸으로 체험을 했어요. 이야, 하나님 대단하시네. 이런 건 있어요. 근데 그 대단한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네, 이게 없어요. 야, 바다를 가르시네, 진짜 대단하시네 하나님. 그건 있어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네, 이게 없어요. 이게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잘 알아요. 하나님 대단한지 잘 안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오늘 나를 도와줄 거란 믿음이 없어요. 오늘 나를 일으켜 세우실 거라는 믿음이 없어. 오늘 내 이름을 부를 거라는 믿음이 없어요.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실 거라는 믿음이 없어요. 요게 광야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다 내가 알아서 사는 거죠. 그래서 교회 와서 울고. 그래서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기가 다 알아서 살아요. 요게 계속돼요. 광야에서. 그 위대하시고 대단하신 홍해바다를 가르신 하나님, 애굽의 10가지 재앙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게 믿음이에요. 전설의 하나님이 우리 아빠가 되는 거를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게 없어요. 기적은 체험했다니까요. 근데 그 하나님은 안 믿어요. 모세가 조금만 보이지 않자 황금송아지 만들고, 목이 조금만 말라도 하나님이 욕하고, 고기 없다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난리치고, 아론 미리암도 모세하고 싸우죠. 레위 지파도 모세하고 싸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이 뭡니까? 내 모습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십자가에서 울면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했는데,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은 없다. 왜냐?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이 내 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게 내 믿음이에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실 리가 없다는 게 내 믿음이에요. 그게 우리의 한계성이잖아요. 그렇게는 안 될 거다. 현실적인 문제는 못 푸실 거다. 하나님이 뭐 인터넷을 아시나 5G를 아시나 하나님은 AI를 아시나 뭐 예수님하고 AI하고 바둑 두면 누가 이길 것 같으세요? AI가 이길 것 같다는 게 여러분의 믿음 아닙니까? 그죠? 패기는 뭐가 되겠어 내가. 자, 민수기 13장 33절 요게 이제 우리의 상태예요. 민수기 13장 33절 민수기 13장. 아니 어떻게 그렇게 홍해바다를 자기 발로 건너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아니 홍해바다를 건너는 게 어렵겠습니까? 저 악당들 물리치는 게 어렵겠어요? 아, 바람만 불면 저 악당들 물리칠 텐데. 그죠? 민수기 13장 3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아니 홍해 바다를 건넜는데 10가지 재앙을 이기고 애굽의 바로왕을 무너뜨리고 나왔는데 가나안의 거인족들을 보고 쟤네는 정말 엄청난 거인이고 장수고 우리는 메뚜기야. 이거 어디서 나온 믿음이에요? 나는 메뚜기. 도저히 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어. 가나안을 가는 사람들은 다 특별한 사람들만 가는 거지, 대단한 사람들만 가는 거지, 나는 못 갈 것 같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민수기 14장 1절서부터 3절. 민수기 14장 1절서부터 3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죠? 에휴,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았을 것을. 살아서 이게 뭐 하는 건가 내가. 왜 하나님 왜 나를 만드셔서 왜 예수를 나한테 가리키셔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여러분 성경책을 다 불태우고 행복하게 사세요. 못하시죠? 예수 가래침을 뱉고 다시는 내가 예수를 안 믿고 정말 쾌락주의로 살다가 노세 젊어서 노세 불나방처럼 살다가 난 지옥으로 가리라. 김정은처럼 사세요. 그것도 못해요. 그것도 못해. 성경책 불태우고 황금 두꺼비 딱 올려놓고 사세요. 못하죠? 예수님 믿고 제대로 사십시오. 그것도 싫어. 그게 믿으바래 광야에서.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예수님을 몰랐으면 그냥 행복하게 살 텐데 쾌락주의로. 어차피 영원히 불탈 거 화끈하게 살아야죠. 사람도 죽여보고 한 1,000억도 벌어보고 쾌락이랑 마약도 해보고. 아니 어차피 지옥 갈 거라면 그 정도는 해보고 가야 덜 억울하잖아요. 그죠? 요트 막 50억짜리도 한번 타보고. 근데 그렇게 살지도 않아. 나름 또 착하게 살아. 참으면서. 근데 축복은 또 하나도 뭐 없어. 거기서 그냥 계속 헤매는 거예요.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우리가 민수기를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이스라엘 진짜 답답하네. 나 같으면은 내가 10가지 재앙을 내가 다 겪고 홍해 바다를 내가 겪었다면 나는 진짜 하나님을 믿을 것 같은데. 아니, 그 일을 겪었는데 새 좀 날아오게 하는 게 어렵겠냐, 이거 하나님이. 아침에 쌀 좀 주는 게 만나라는 좀 달콤한 뭐 그런 것 좀 주는 게 어렵겠냐 이거야. 홍해 바다에 비하면 뭐 만나와 메추라기 이런 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 진짜 답답하네 이스라엘 백성들 진짜.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답답하게 생각하면서 읽어가죠.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십니다. 민수기 14장 11절입니다. 민수기 14장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서 도대체 기적을 얼마나 더 주면 니네들이 나를 믿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으로는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 아담의 후손들은 매일 기적을 여러분이 경험해도 하나님을 못 믿어요. 이게 사람입니다. 사람은 기적이 일어나면 기적만 믿어요. 사람은 어떤 신비적인 현상이 일어나면 그 현상만 믿어요. 그 현상을 일으켜 주신 분은 안 믿어요. 원래 사람이 다 그래요. 그렇게 단순하고 어리석어요. 자, 여러분 금식하고 기도응답 받잖아요. 여러분 일평생 계속 금식합니다. 이제 문제만 생기면 무조건 금식 들어가요. 왜? 내가 금식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 뭐만 있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이건 사라져요. 금식이 핵심이다 이렇게 들어와요.
그럼 계속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뭐라 하냐? 금식하면 금식하면 돼. 무조건 금식이야. 그래가지고요, 병 걸려서 쓰러져요. 왜 이렇게 단순하죠? 사람은. 그죠?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보고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만들어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절대 안 믿어요. 진화됐다고 믿어요. 우리는 이런 존재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우리 안에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면 기적을 믿죠.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홍해바다에 세워놓고 하나님이 걸어가라 그러면 걸어갈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실 거 믿으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질 거는 믿거든요. 홍해바다를 갈라지게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건 안 믿어요. 나를 도와주실 수 있다는 건 안 믿습니다. 여기가 바로 기적과 믿음 사이 바로 광야예요. 자,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거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못 믿어요. 자, 가룟 유다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있습니다. 3년 동안 모든 기적 다 경험했어요. 눈 떠지는 거 봤고 죽은 자 살아나는 거 봤고 다 봤어요. 근데 가룟 유다 결국 예수님 안 믿고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배신한다 그래도 자기만큼은 절대 배신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예수님 믿지 못하고 배신하고 저주했습니다. 다 기적 체험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직접 본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그들은 예수님을 못 믿었을까요? 여러분, 눈으로 아무리 대단한 현상을 보고 몸으로 내가 아무리 대단한 체험을, 신비적인 체험을 한다고 하더라도 현상으로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기적과 믿음은 다른 겁니다. 자, 기적과 믿음의 정확한 차이점이 출애굽기 4장 8절에 나옵니다. 이 중요한 성경 구절이거든요. 한번 꼭 찾아보시고 줄 쳐주세요. 출애굽기 4장 8절. 출애굽기 4장 8절. 저희 스승님이 정말 피를 토하면서 설교하는 게 이 출애굽기 4장 8절인데 표적과 표징의 차이를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표적은 기적이에요. 자, 기적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사인입니다. 그래서 표적은 히브리어로 오트, 영어로는 사인이에요. 사인. 그래서 이렇게 표시잖아요. 표시. 여기 하나님이 있어. 여기로 와. 라는 사인이에요. 그래서 기적은 우리가 생각하는 병고침, 기도응답, 놀랍고 신비적인 현상들을 표적, 기적, 히브리어로 오트라고 해요. 이것은 내 인생에 어쩌다가 한번 일어나는 놀랍고 신비로운 현상이에요. 매번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어쩌다 한번 하나님이 놀랍고 신비롭게 특별하게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 인생에 한 번이나 두 번 어쩌다가 일어나는 일이지 내일 또 일어나냐? 절대 안 일어납니다. 이게 표적이에요. 믿음은 이거하고 정반대입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건 표징. 표징은 히브리어로 콜, 영어로는 보이스, 목소리라는 뜻이에요. 표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표징이라고 해요. 그래서 매일매일 정확하고 분명하게 일어나는 것을 표징이라고 합니다. 불분명하고 부정확한 확률 게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금식한다고 모든 일이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헌금한다고 모든 일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어쩌다 한번 금식했는데 기도응답이 일어날 수 있어요. 어쩌다 한번 헌금을 많이 들었는데 사업이 확 번창할 수도 있어요. 어쩌다 한번 새벽 기도를 40일 나왔는데 자녀가 서울대를 갈 수도 있어요. 어쩌다 한 번이에요. 둘째 아들을 위해서 다시 40일 해보세요. 걔 서울대 못 가요. 어쩌다 한번 일어나는 그런 기적이 아니고 표징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정확하게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반드시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는 것을 바로 표징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내가 알 때, 깨달을 때 우리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을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표적을 믿는 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표징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이해되세요? 요 차이가 없으면 계속 광야를 헤매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믿음이라는 게 솔직히 뭔지를 모르겠어요. 뭘 믿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뭘 믿습니까? 자기 경험을 계속 믿는 거예요, 경험을. 왜냐하면 그거는 내가 경험을 해봤으니까 그나마 믿을 수 있잖아요. 기적이 마치 부정확한 민간치료요법이라고 해요. 제가 위가 안 좋아가지고 기적의 마늘 치료요법이라는 걸 어떤 장로님이 주셔가지고 생마늘을 갈아가지고 그거를 물이랑 같이 먹으면 그 마늘의 효과로 위장이 고쳐진다는 그가 교회에서 돌았어요. 제가 전도사로 있던 교회에서. 그래서 저도 너무 소화가 안 돼가지고 그 치료법을 썼죠. 위장이 빵꾸가 났어요. 나랑은 안 맞는 민간요법이에요. 아니 진짜로 나으신 분이 있으니까 권면을 한 건데 나랑은 안 맞는 거예요. 그게. 이게 뭡니까? 기적이에요. 기적. 믿음이란 CT, MRI, 초음파 검사 같은 거예요. 정확하고 명확하고 검증된 병원 치료가 바로 믿음이에요. 자, 우리는 기적에서 믿음으로 옮겨져야 됩니다. 안 그러면 도대체 신앙생활을 할 때 어느 때는 믿었는데 됐고 어느 때는 믿었는데 안 됐어. 뭐야 이게? 이런 거 믿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거는 다 돼야 믿음이에요. 자, 거듭난 다음에는 절대로 기적에서 헤매면 안 됩니다. 거듭난 다음에는 절대 요행, 대박, 놀라운 일, 신비로운 일에서 절대 헤매면 안 돼요. 빠져나와가지고 무조건 되는 일을 해야 돼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일에 목숨을 거는 거는 기적이고 무조건 되는 일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기적에서부터 빠져나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갈 때 민수기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신명기죠. 자, 베드로가 자기의 혼신의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믿어보겠다고 했는데 못 믿었어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죠.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인생이 뒤집어졌어요. 자, 그리고선 베드로에게 하늘로부터 온 믿음이라는 게 찾아왔어요. 이건 내가 만든 믿음이 아니에요. 자, 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있는 평생 앉은 뱅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러고선 이렇게 얘기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오른손을 잡아서 그 사람을 일으키니 벌떡 일어나요. 그랬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거기가. 베드로 치유사요. 나도 고쳐주시옵소서. 그냥 난리가 나. 사람들이 다 모여들죠. 그죠? 당연하죠. 그때 뭐라고 했냐? 사도행전 3장 16절. 믿음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 이 사도행전 3장 16절이 없이는 도대체가 알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3장 16절. 사도행전 3장 16절. 신약성경 191페이지. 사도행전 3장 16절. 이거 무조건 줄쳐놔야 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중요하니까.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자,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우리 베드로가 달라졌습니다. 옛날의 베드로가 아니에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거듭나고 부활한 다음에 믿음이라는 걸 깨달았어. 그러고선 사람들이 베드로여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거 내 능력 아니야. 내 믿음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난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그거 어떻게 고쳤습니까? 했더니 뭐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면은 여러분 믿음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으면 여러분 광야를 지금 헤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냐? 이게 내 믿음인지 예수님의 믿음인지 계속 헷갈린다니까요. 이게 내 확신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확신인지가 계속 못 풀어요. 이거 절대로 영원히 못 풉니다. 이 숙제를. 근데 이 사도행전 3장 16절을 여러분이 확실히 알면은 확실하게 구분이 돼요. 이게 내 믿음인지 예수님의 믿음인지. 자,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란 헬라어로 예수와 디아호 피스티스 번역하면 무슨 말이냐?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보여주셨던 그 믿음.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 믿음,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믿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을 믿었던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에 나타났던 그 믿음, 이게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에요. 베드로가 믿었던 믿음은 바로 이 믿음입니다. 이게 되게 쉬운 말이거든요. 근데 이해하기가 정말 몇십 년 걸려요. 나를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 이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던 그 믿음을 내가 믿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나를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대단하시다는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하셨던 보여주셨던 그 믿음을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해낼 수 있어라는 게 아니고, 내가 한번 해볼게 라는 믿음이 아니고, 저분이 그것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믿는 믿음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에요. 이 차이를 아셔야 돼요. 베드로가 믿었던 믿음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것들, 내 안에 있는 경험, 내 안에 있는 체험, 내 안에 있는 기적, 내가 살아온 방식, 이런 걸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의 믿음을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체험에 기반한 내 믿음을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을 내가 믿는다니까요. 내 경험을 내가 믿는다니까요. 내 지식을 내가 믿는다니까요. 내 직관을 내가 믿는다니까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기적이에요, 기적. 그러다가 어쩌다가 되면 기적이에요. 다음번에 똑같이 해도 그 일이 안 일어납니다. 어쩌다 얻어 걸린 거거든요, 그게. 근데 믿음이란 모든 게 다 돼야 돼요. 얻어 걸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뭐든지 다 실제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실패나 안 될 수도 있지 않나? 그런 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다 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들어낸 체험에 기반한 경험을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께 보여주셨던 그 믿음을 내가 믿는 거예요.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gat혔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냥 하나님을 찬양해요. 왜 찬양했을까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왜 찬양? 그냥 한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게 믿음이에요. 아무 생각이 없는 게 믿음이라니까요. 생각을 한다는 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계획을 세운다는 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옥핀을 빼가지고 그걸 열어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벽을 만져보면서 숟가락으로 파는 짓을 안 했습니다. 간수에게 뇌물을 주질 않았어요. 그냥 찬양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랬더니 그냥 옥문이 열려요. 이게 믿음이에요. 자, 사도행전 16장 27절 28절. 그러고선 간수가 옥문이 열려서 죄수들이 다 도망가니까 자결하려고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7절 2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7절 28절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생각하여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는거를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생겼던 경험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쌓아왔던 체험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기적을 경험한 거 있잖아요. 그거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지나간 겁니다. 다시 또 해봐요. 안 된다니까요. 안 돼요. 이상하다. 어제는 됐는데 오늘은 안 되지. 원래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죽었다 깨나도 예수 안 믿고 기적에 매여 있을 것입니다. 신비주의에 빠져 있을 거예요. 알라라라라라라 이런 신앙생활 하실 거예요.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못 할 겁니다.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응답되어지는 그 믿음 생활이라는 걸 못하고 진짜 광신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적을 한 번 주시지 두 번 주시질 않아요. 제가 기적이 대단한 사람이었거든요. 어느 날 예수님이 정말 기적이라는 걸 내 인생에서 딱 끊어주셨어요. 아무것도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걸 또 기도를 했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어떻게 목회하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똘레레게였어요. 똘레레게. 들고 읽어라. 성경을 들고 읽어라. 이게 어거스틴이 고백록에서 쓴 내용이었는데 저에게 똑같이 들리더라고요. 라틴어로 성경을 들고 읽어라. 기적은 이제 필요 없다. 말씀을 믿으라. 기적이라는 거는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유치한 수준이에요. 그림책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계속 기적을 얘기하는 신앙인들은 정말 하수예요. 진짜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은 항상 뭔 얘기를 합니까? 오늘 내가 읽은 말씀을 얘기한다. 그리고 그 말씀은 내가 쓴 게 아니잖아요. 그게 내가 오늘 이런 일이 오늘 우리 아내가 나한테 100만 원을 줄 거야. 그런 성경 구절이 어디 있어요?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그 다음 날 될까요? 그 다음 날 될까요? 안 되죠. 어쩌다 한번 맞출 수는 있어도. 그러나 성경은 1.1획도 틀림없이 완전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으면 내 삶의 모든 게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믿지 말고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을 제가 되게 쉽게 설명한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우리 중고 청년부 애들을 데리고 2박 3일 제주도를 갔다 왔습니다. 아이들요 뭐 하는지 몰라요. 2박 3일 동안 어디 가서 뭐 먹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짐만 싸. 자, 비행기 타, 렌트카 타, 밥 먹어, 여기 가서 놀아, 저기 가서 자. 먹거리, 놀거리, 약품 다 저하고 아내하고 준비했어요. 우리 아이들은 그냥 저만 믿고 신나게 즐기고 놀면 되는 거예요. 중고 청년부가 뭐 준비한 거 있습니까? 아무것도 준비한 거 없어요. 뭐만 준비했습니까?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우리를 인신매매로 중국에 팔아먹지 않을 거야. 그런 믿음 하나 있었던 거예요. 저분들 따라가면 그래도 잘 놀 것 같아. 우리를 죽일 것 같지를 않아. 그냥 그 믿음 하나만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 하나로 모든 것을 다 누린 겁니다. 이걸 믿음이라 그래요. 이거를. 근데 설마 목사님이 준비했겠어? 설마 사모님이 준비했겠어? 내가 해야지. 그러면 일이 꼬여 들어가는 거죠. 그냥 믿고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따라왔더니 2박 3일 동안 제주도에서 프로그램이 착착착착 진행되는 거예요. 재밌어요. 놀아보니까. 이걸 뭐라고 합니까? 착착착착. 예수님을 믿고 따라갔더니 예수님의 말대로 착착착착 진행되는 거를 믿음이라 그래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기적이라는 것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기적이라는 게 있어야 이 세상에서 벗어나서 한 발 들여오긴 해요. 애굽에서부터는 기적으로 벗어나요. 그러나 거기서 계속 헤맵니다. 광야에서. 어떻게 벗어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내가 믿을 때 벗어나게 돼요. 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께 보여주셨던 그 믿음을 내가 믿을 때. 믿음이란 기적과는 전혀 다릅니다. 기적이란 정말 예상치 못한 순간에 벌어지는 일이라면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고 준비해 놓으신 일들이 착착착착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성경 한 구절만 찾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안 믿어요. 맨날 불평해요. 맨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요. 불뱀을 보내셔가지고 불뱀에 몰려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1장 8절 9절.
민수기 21장 8절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 9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으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자, 장대에다가 놋뱀을 매달아요. 그러고선 저걸 쳐다보면 살리라 하고 모세가 가서 그걸 외치고 돌아다니래. 장난합니까? 장난해요? 뱀에 물려 죽어가는데 장대 위에 장난감 놋뱀 달아놓고 저거 쳐다보면 산다고? 이게 뭡니까?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런 일을 시키시는 이유가 뭡니까? 장난감 놋뱀을 쳐다봐. 그럼 다 살 테니까. 자, 10가지 재앙, 홍해바다,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물이 나고, 구름기둥, 불기둥, 의복이 해지지 않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고, 병에 걸리지 않게 해주는 거를 계속 경험하고 있어요. 매일. 근데 하나님을 안 믿어.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훈련을 시켜요. 다 뱀에게 물리게 해. 저거 쳐다보면 살아. 이게 엄청난 내적 갈등이에요. 되게 쉽거든요. 이렇게 하면 사는 거예요. 이렇게 물린 다리 보면 죽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살아. 이게 여러분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아십니까? 이게 40년이에요. 이게 40년이라고. 왜? 안 될 것 같거든. 이거 십자 이거 쪼개가지고 피 쭉쭉 빨아가지고 따뜻해 해야 될 것 같거든. 뭐 주워 들은 거 있잖아요. 빨리 지금 119 눌러야 될 것 같거든. 빨리 지금 응급처치 받아야 될 거거든. 이 고개가 이렇게 올라가기까지 40년이 걸립니다. 40년. 그게 사람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 그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면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사람이 나야. 홍해바다를 가른 사람이 나야. 만나와 메추라기를 준 사람이 나야. 반석에서 물을 터지게 한 사람이 나야. 매일 구름기둥 불기둥을 준 사람이 나야. 어떻게 광야에서 40년 동안 병에 한 번도 안 걸렸니? 어떻게 신발이 떨어지질 않니? 어떻게 의복이 해지질 않니? 그거를 해주는 사람이 나야. 그 나를 좀 믿어볼래? 이게 바로 놋뱀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이유는 광야에서 살라고 건져낸 게 아니야. 바로 이 이유 때문에 너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거야. 자, 신명기 8장 2절 3절. 신명기 8장 2절 3절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 (274페이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40년 동안 광야길 왜 걸은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니까요. 하나님을. 기적은 믿어요. 체험은 믿어요. 하나님은 안 믿어요. 그러나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도 못하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자, 예수님께서는 신명기를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아니, 민수기를 이렇게 정리하셔요. 요한복음 3장 14절서부터 1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기독교에서 가장 위대한 성경 구절이죠, 이게. 요한복음 3장 14절서부터 16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저희 스승님이 항상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현실을 믿지 말고 상황을 믿지 말고
너 자신도 믿지 말고 말씀만 믿어라. 온몸에 루게릭이 걸려서 죽기 일보 직전이신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나았어. 그땐 제가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더라고. 자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완전히 나았대. 그러고선 한두 달 있다 돌아가셨어요. 왜 장난합니까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나았다며? 왜 죽냐고? 왜 안 고쳐지냐고? 지금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제가 완전히 이해하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송신호 목사님은 지금 완전히 살아계셔서 주님 옆에 계실 겁니다. 그것을 내다본 거예요. 근데 우리는 현실만 보는 거예요. 없어졌네? 죽었네? 예수님의 말씀이 안 이루어졌나 봐. 이루어졌다니까요. 이미 완전히 치유되셔서 완전히 신령한 몸을 가지고 지금 그리스도 옆에 계십니다. 그분은 그걸 본 거고 우리는 못 본 거고. 광야에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라는 찬양의 가사에 제 오늘 모든 설교의 내용이 다 담겨져 있어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여러분이 이 가사가 내 고백이 되어질 때 민수기가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신발까지 다 벗고 이 땅으로 들어와라. 모든 걸 다 벗고 신발까지 다 벗고 그 땅을 맨발로 탁 밟을 때 여러분이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여러분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돈도 필요 없고 지식도 필요 없고 능력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이 나를 가나안 땅을 밟게 하십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이 내 아침밥을 챙겨주신다는 믿음.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나에게 주신다는 그 믿음.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이 나를 홀로 두지 않으신다는 그 믿음.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영원히 나를 인도하신다는 믿음. 그 믿음이, 예수님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을 살게 하실 겁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